베드로에는 장점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이다, 허언하는 사람이다,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누군가에겐 그건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해석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의 눈에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다 괜찮고 정말 멋진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베드로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뻥이 심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어디다 갔다가 참,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막 이래가면서 요즘 청년들 얘기로 쌩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 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럽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달리 해석하면 그게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거야. 약해서 넘어진 거지. 어느 누가 뒤따라왔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뒤따라왔어요? 솔직히. 그리고 다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누가 그딴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딱 그 시점에, 그것도 영적으로 참 기도 안 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 한 시점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맨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럼 이 사람 평생 불순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이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야, 이 사람은 실패자야,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에요. 사람은 전진해요. 전진한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여러분 전진해요. 천국까지 전진할 거예요. 퇴보만 있고 실패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달리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달리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올리비아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공은 넘어졌을지라도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도마도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만 보지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정적인 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취약점만 기억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장점 말고 단점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 줄 알아요? 또 다시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칼을 준비하라 이제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칼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따라갈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려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너 살인할 뻔했잖아. 그런데 사실 미숙하고 좀 무식하고 뭐 그런 면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베드로뿐이 아니죠, 제자들이.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를. 따지고 보면 퇴보지. 옛생활로 돌아간 거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우리 으쌰으쌰 주님 살아계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뭐가 두렵겠냐?
하고 동생들도 좀 후배들도 좀 건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옛날 하던 거 있잖아요. 익숙한 게 물고기 잡는 거밖에 뭐 더 알아요? 뭐 배운 게 있어야 말이죠. 글도 제대로 못 읽었던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배를 타가지고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진짜 밤새도록 하나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촉이 빠르죠. 그리고 베드로도 감지했겠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이 구절을요. 겉옷을 입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할 때 그때 어머니가 옷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사형장에 갑니다. 겉옷을 입고 그리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는 건 뭐죠? 다 같이 결단했다. 네, 결단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때는 벗고 하지. 뭐 옷 입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옷을 딱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단호한 면이 있어요. 또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숯불에 떡과 생선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아가페오다, 어떤 사람은 필레오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개인적 관계가 살아있냐? 네. 아직도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일이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어보신 거는 개인적 관계예요. 친근한 관계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죠? 아직도 독대하십니까? 집에 가서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이런 공개적 장소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좀 가깝게 지내세요? 친근한 관계로 생각하세요? 아직 1대1 관계 예전 같았습니까? 거기 따라간 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보다 내가 너한테 더 중요하냐?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책임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없고 자기가 이 모두를 이끌고 가는 그래도 맏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장가도 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건 만난 거지만 먹고 살아야 돼. 생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다 데려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과 관계가 더 중요하냐?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물론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자. 우리가 같이 어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는 떡도 주지 밥도 주지 딱 사람들이 몰려들고 할 때 사실 예수님 때문에 모여드는 거지 자기네들 때문에 몰려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 누가 크냐 막 이래가면서 누가 오른쪽 편에 앉을 거야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은 줄 떨어진 연같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여러분들 세월 생활하면서 관계가 생기죠. 회사에도 동료가 생기고, 결혼하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생기고, 마누라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학교 가면 이제 뭐 절친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아직도 너에게 제일 중요한 개인적 관계, 가장 중요한 친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냐?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점은 예수님과의 친근하고 개인적 관계가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까지 한 거지. 예수님께서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대로 했어요.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로 가자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이게 뭔가가 세팅이 비슷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뭐 오른쪽으로는 안 던졌겠어, 왼쪽으로는 안 던졌겠어, 그물을 뭐 앞으로는 던지지 않았겠어, 배를 옮겨보진 않았겠어. 다 해봤지. 그런데 오른편으로 해봤죠. 다. 아유, 오른쪽으로요? 잔소리하지 않았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깊은 데로 가자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대로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머리를 돌립니까? 당신 머리가 IQ가 뭐 180이야 200이야 당신이 경험해봤자 몇십 년 더 돼? 주님의 체험과 경험은 상고 이전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예수님만큼 능력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시공을 뛰어넘습니까? 도대체 왜 자기 경험 안에서 갇혀서 판단합니까? 왜 자기의 지식만큼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1:1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배 오른편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누가복음 5장에는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물이. 근데 이때는 찢어지지도 않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풍덩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도 나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베드로 속에 첫사랑이 기억이 났겠죠. 아, 예수님, 그때 그 추억이 있지. 이 살아계신 주님, 능력이 많은 주님에 대한 체험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도요,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 마음속에 다운이 될 때, 어떤 불가능한 문제 혹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우린 까부러지잖아요. 근데 옛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 그때 주님이 날 만나주셨지. 내가 대학교 떨어지고 교회 간 날, 그때 내 생에 속에 빵빵 터졌어. 죄가 뻥 터지고 내 속에 불안전한 감정 뻥 터지고 두려운 감정이 그냥 속에서 막 뻥뻥 터지더라. 그랬더니 그냥 시커먼 게 싹 나가는 것 같지. 내 속에 빛이 들어오고 뭐든지 예수 믿으면 다 되겠다는 확신이 쓰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고, 어떻게 하든 주님과의 친한 1:1 관계 시간을 늘리고, 주일 예배만 달랑 갔다가나 주님과의 시간을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안 된 게 없으니까, 주님께 요구한 것 중에 안 주신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한 것 중에 안 열어주신 게 없으니까, 항상 주님은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학교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유학을 보내주질 않나. 돈 없다 그랬더니 장학금을 그냥 총장 보내서 주시질 않나.
방송하고 싶다니까 방송에 열어주시지 않냐. 신문에 글 좀 한번 써보고 싶다니까 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나.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밀어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제 속에 어떤 거룩한 습관이 생겼냐. 내가 하지 말자. 쓱 주님께 밀어놓는다고. 아멘. 쓱 밀어놓는 게 기도예요.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끼고 있는다고 다 되냐고. 다 끼고 있잖아. 걱정도 끼고 있고 자식도 끼고 있고 물질 문제도 끼고 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 끼고 있잖아. 끼고 있는다고 됩니까? 주님께 쓱 밀어놓으셔야 됩니다. 별의별 일들은 없었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많은 경험들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잊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은 쉽고 변질해요. 잊어진다고. 옛날 얘기하지 마시오. 그 옛날에 좀 내가 좋아서 쫓아다닌 걸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 여기까지 또 연락을 하고 그래?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 잊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드셨어. 상황을 설정을 하셨어. 딱 처음에 만났을 때,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과 환경과 상황 설정을 활용하시는지 역시 우리 주는 멋있어. 아멘.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맞아, 나 그때 주님 만났었지. 그때 주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지. 그때 기적이 일어났지. 그때 역사가 일어났지. 그때 내가 환상 속에서, 그때 꿈 속에서, 그때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더라고 주님 찾아오셨지. 막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속에서 빵빵 올라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사랑이니까 안 잊었어. 안 잊었어. 베드로에게 너 안 잊었지? 그때 너 만났을 때 기억나? 어떻게 했냐? 다 버리고 나 쫓았잖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 쫓았잖아. 자, 베드로는 약속을 지켜요.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다. 말로만 사랑해요 하지 말고 확실하게 방법 알려줄게. 양을 먹이고 양쳐.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양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네 양 있지. 양쳐. 양 먹여. 이게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순종이고 방법이야. 베드로는 약속을 지켜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죠. 우리가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봅니까? 아니요. 가톨릭은 베드로 성당까지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회자되는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뼈아픈 부끄러운 실패에도 그는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났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났으니까 성공한 거라고. 오늘 교회 온 거 성공한 거라고. 왜 여러분이 실패자냐고. 실패했었지. 그랬다면 여러분 실패했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면. 그런데 지금 용기를 갖고 일어나려고 하잖아. 요게 성공이라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에 넘어진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옥이에요.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덤이라고. 뼈가 그득한 무덤이 되는 거라고. 자꾸 떠오르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 설교 기억 안 나요? 행복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라고.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고. 여러분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얼마 못 가서 욕을 하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아니면 큰 좌절을 만나. 인생에 시간은 목숨이에요. 그 젊은 시절 막 10년을 허우적거리고 20년을 못 잊어서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뭐 기회도 다 망가지고 늙어버렸네. 어떻게 다시 재생을 할 거예요? 인생은 두 번 못 사는 건데. 자, 베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실패였지만 그 실패를 자기의 가치로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존재로서 연결을 해버려. 나는 그때 실패했지, 사업 망했지, 나 인생 끝났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그냥 조금씩 마귀가 자가 발전을 시켜갖고 나중에는 죽어야만 돼 맨날 여기다가 약을 들고 다닌다니까. 죽으려고 옥상 올라간다니까. 맨날 내려다본다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뭔데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빛의 자녀라는 이런 구원받았다는 가치를, 천국 가는 가치를, 사명에 대한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패는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실패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멘.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계속 실패를 연상하면서 실패를 자꾸 모방을 해.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집에 칼을 바꿨어요. 칼이 이렇게 무딘 칼이었어요. 오래된 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을 바꾸느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독일제 칼이래. 들어오니까 묵직하 하더라고.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칼은 무서운데 이거 비면 안 되는데 하는데 딱 비었어요. 야, 신기하더만. 내가 머릿속에 이 칼은 위험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위험하게 그 칼을 이렇게 안으로 잡고 있더라고. 와, 신기해. 야, 오늘 하루는 참 행복해. 그러면 나는 자꾸 행복한 것을 찾고 행복한 것을 만나고 행복한 연상을 작용을 하고 행복한 말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행복한 일을 자꾸 만들어가. 오늘은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 사는 게 힘들다, 피곤하다, 머리 아파 이러면 진짜 계속 누가 말했으면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보면 차가 끼들면 진짜 머리 아파. 계속 머리 아픈 것만 찾아가. 그런데 난 살아있네, 참 행복하네, 그러면은 자꾸 누가 커피 하나만 사줘도 행복하네 하고 자꾸 발견을 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실패를 자꾸 찾아가. 보물찾기 하듯이 실패,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계속 실패를 찾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실패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실패자로서 끝나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로 연결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존재성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는 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딱 정체성을 찾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딱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퉁덩 뛰어드는 순간, 에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 업은 내 일이 아니야. 이 돈 버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러고서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 가장 베드로다운 모습. 그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설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이름이 회자될까요? 제2, 제3의 베드로가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탄생했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 데이빗이라는 이름하고 피터라는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피터가 베드로라는 뜻이거든. 인간은 딱 그만큼밖에 못 봐. 근데 주는 멀리 봐. 베드로에게 가장 베드로다운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주님의 눈으로 볼 땐 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장점이 주님 손에서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결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국 핵심은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자 그때부터 그의 삶엔 태양이 떠오르는 거지. 네. 다시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베드로를 추앙하고 끝나는 거냐? 물론 베드로를 본받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주님은 사람을 완성으로 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완성을 누가 시켜주냐?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니까. 네. 여러분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실 어디쯤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몰라. 근데 주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완성 30%, 완성 60%, 너는 완성 70%, 너는 완성 95%, 주님은 다 완성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료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이렇게 베드로도 완료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니까 한 인생의 전체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시점으로 넌 이 실패자, 이 나쁜 놈, 아유 진짜 의심 많은 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완성체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결말을 맺을지 완성체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 사랑 받고 있잖아요. 아멘. 모든 위험으로부터 베드로를 지켜주시잖아요. 이대로 가면 너는 망하는 거다. 너 이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만큼 있거든. 그런데 네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는 게 그냥 바늘로 땅을 파고 있지 않냐. 네 사이즈가 얼마나 큰 아이인데. 네? 이런 모른다고 3번? 괜찮아. 그 실패가 영원한 것도 아니야. 그것도 네가 완성된 입장에서 다 보면 그거 나땡이야. 나 3번 모른다고 한 거 괜찮아요. 네가 앞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건데 그건 과정일 뿐이지 네 인생의 한 페이지야. 찢어버려. 찢어. 주님은 이미 다 찢어버렸어. 성경에 써 있잖아.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기억도 안 하겠다고. 주님은 여러분을 완성체로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주님 보시는 게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만들어 갈 거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네. 베드로의 실패가 영원합니까? 도마의 의심이 영원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했냐고요. 주님은 누군가를 택하셨을 땐 항상 그 사람이 최고라고 느끼게 만들어주셔요. 항상 가치 있게 만들어주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자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발견하면서 진짜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 이름 빛의 자녀, 이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너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럼 계속 빛을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둠에 익숙한 사람은 계속 어둠내로 말하고, 누굴 보면 어둠 이렇게 정죄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난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그게 지옥이지 뭐야. 오늘 여러분들, 네가 나 사랑하냐 하시던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은 주님이 주신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도마를, 막달라 마리아를 완성체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